말씀대로 마음의 부자가 되라는 소린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부자 되기 목사지만 부자 되기 싫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면 좋겠고 또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부자 되라 구체적.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물질의 축복을 주신 적이 많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종용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얼마나 참 좋은 인사니까 아마 권사님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라는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그런 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옆 사람과 대화할 거 아니면 여러분 그 마스크 내리시고 마스크 이만큼만 내리시고 부자 되세요. 마음을 나가서 크게 한 만큼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시작. 부자 되세요. 이렇게 내 사람하니까 다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건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엄지척가락으로 엄지척 하듯이 엄지척가락으로 바로 세울 만한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감주리와 내 관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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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어도 마스크를 써도 힘들지만 여러분 저 혼자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우리가 몇 절 읽었죠? 3, 4, 5, 6. 네? 몇 절 읽었어요? 5, 6, 4절. 4절 읽었죠. 4절 읽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8, 9,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8. 선물 드려야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찍어야 7번 8,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야. 네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도 보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보면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떡반죽 그릇 몸의 소생 또 소떼 양떼 모두 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쯤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러 가면요 야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은 찜찜하기도 합니다. 찜찜하게 복을 달라고 하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찜찜하냐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복고 가면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복고 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 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서 복만 찾는다고 그렇게 유치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가도 약간 아니야 하나님은 형편같이 할 때 다 아시니까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우리의 어떤 초한 욕망이나 어떤 그 목표나 이런 것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내 욕망만 채운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요.
이게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한국교회 안에요.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이런 정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급성장한 교회들, 이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주제가 어떤 거냐, 바로 한마디로 복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 받으라! 그럼 아멘! 부흥 강사들도 막 복 받으라 막 이렇게 했어요. 성령 받으라, 축복 받으라 막 이렇게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유의 설교를 바로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면 또 형통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듣기도 좋고 여러분 부담도 없으니까 그런 교회에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정서 안에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포장을 하고 숨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말 거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포장지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시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짝 바꾸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형편과 천지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우리가 꼭 구태여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도 복을 받고요. 제 가정에도 복을 받고요. 내 자녀들, 내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걸 받았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가져서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을 끌고 나가는 어떤 견인차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이 기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100% 아멘 했으면 그냥 설교를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짧아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그만두면 그런 생각을 했죠. 아이고 제 목사님은 맨날 기복주의 설교만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진짜 참 시시하다. 목사님 맨날 복 받기는 몰라. 참 유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설교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약하고 추한 욕망에 휩싸인 채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못 흘러가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장치해 주셨어요. 우리가 3절에서 6절에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고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오늘 보면 1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그러면서 뭐든지 퍼주는 분으로 나타나는 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청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듣고 종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어떤 조건을 지금 붙이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종하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모든 것, 너에 있는 것을 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 욕망, 내 어떤 욕심, 내 잘못된 추구된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욕심이나 더러운 거 여러분 다 비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서 꽉꽉 눌러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채우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비워야 된대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된장국이 끓여져 있다든가 그 안에 어떤 콩나물국이 들어져 있다든가 갈치조림이 돼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새로운 음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를 비워라. 이것을 지금 말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비움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 결코 싸구려 기복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내가 내려놓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워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복을 받은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어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어느 날 이삭이 살다가 아주 심한 흉년을 만납니다. 이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에 복을 드려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삭에게는 여러분 흉년은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바싹 말라. 땅이 바싹 마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땅이 바싹 마르면 여러분 결코 땅에서 풀이 있을 수가 없죠. 목초지가 없습니다.
목표지가 없으면 그 많은 소떼와 양떼와 여러분 이런 가축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축업을 하는 이삭으로서는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소떼 양떼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래서 나일강이 흘러서 어지간한 가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예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어디만 하룻밤만 어디 가려고 해도 여러분 챙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리할 게. 그런데 그 많은 소떼 양떼들을 여러분 다 챙겨야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짐승들만 있으니까 자기의 종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 이삭은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해서 이제 나일강이 흐른 애굽 땅으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소떼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바싹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 땅에 여러분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말씀에도요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기 쉬운 것이 있고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해왔던 것이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소떼 양떼 목축업을 하는 이삭의 가장 절실한 것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물이 없어서 소떼 양떼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짧게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청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는 이 짧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정말 제 아무개가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것을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 많은 소떼 양떼에 하나님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다 내 욕심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욕심은 그만두고라도 내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소떼 양떼를 다 먹여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바로 그 땅에 쩍쩍 갈라진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여러분 몇 배?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게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건 어려운 말씀이니까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정말 이 순종을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삭이 이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배후에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삭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누구냐?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뒤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일 아침 일찍이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버지 다리가 아파 힘이 들어 좀 쉬었다가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삭이 그냥 순종해서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하고 돌변하더니 이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다 눕혀놓고 품에서 칼을 빼들여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내 집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묶어서 칼로 찌르려 죽으려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복을 이삭이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놓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꽁꽁 묶었던 자기 아들을 풀어서 손을 잡고 사흘길을 갔던 곳을 사흘길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소설을 써봤습니다. 아들아, 니를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다. 오래전에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여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단다. 너도 기억하지? 너도 어릴 때 우리가 살던 곳을 다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는 순종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이 아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어야. 그러니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들었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너 귀로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었지. 그러니 아들아, 내가 꼭 너에게 당부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어. 니만 세상에 남게 될 때, 그때 너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네 생각, 네 경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걸 지키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위기가 느낄 때도 있을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무엇을 아들에게 여러분 보여줬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자식에게 주는지를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아들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슴 깊이 박혀서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고 자기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이 되었대. 이렇게 큰 흉년이 왔고 고민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거 어디로 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아버지의 순종에 말씀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날에 그대로 남았더니 오히려 소떼가 죽고 양떼가 죽고 바로 이삭의 종들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결혼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자녀들에게 조금씩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그릇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유리 그릇이 없어요. 뭐 플라스틱에도 좀 실어라 해 저 닮아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다 준비. 이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작은 음식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거 적금 통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복을 받는 오늘의 이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세워나가는 일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우뚝 설 것이고 우리 서만학교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 서만학교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 공동체가 그런 복 가운데 서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세계 선교에 여러분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순종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만대 여러분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서 바로 순종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가르친 분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의 순종을 몸으로 보여주는 부모에게 그것을 보고 배우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